태어나서 처음 갖는 인간관계입니다. 태어나서 처음 만나는 중요한 만남, 부모와의 만남이죠. 부모와의 관계가 참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이 부모와의 관계를 통해서 축복과 저주가 갈렸던 것처럼 이 부모와의 관계가 우리의 축복과 저주의 통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는 어떤 분이셨습니까?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부모, 나의 아버지, 나의 어머니는 어떤 분이셨는가? 아주 많은 분들이 부모님으로부터 많은 상처를 받지 않았나? 부모님 자신도 그렇게 상처를 주고 싶어서 상처를 주는 건 아니겠지만 또 그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는 그 흐름을 또 자녀들에게 물려줘서 어쩌면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가장 상처받고 가장 아픔의 그런 관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부모님과의 관계를 돌아보고 이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새롭게 함으로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홍수 후에 노아의 가정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홍수 후에 노아의 가정에 일어난 사건이죠. 오늘 본문 18절로 21절 말씀에 보시면은 노아의 가정 문제가 생겼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 벗은지라. 방주 이후에 노아의 가족의 삶이 지금 나오고 있죠. 여러분, 노아의 가족은 그 구원의 방주에서 1년 동안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세상이 다 물로 홍수로 망하고 오직 이 노아의 가족 8명만 방주 안에서 살아남았죠. 그래서 그들이 드디어 방주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구원의 그 놀라운 은혜와 그 감격을 그들은 분명히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죽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살은 것이죠. 그들이 이 방주 이후에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이후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뭐예요? 자기 아버지 노아가 그동안에 참 힘들고 어렵게 사람들의 조롱을 겪으면서 그 방주를 그렇게 짓더니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방주를 지어서 우리가 결국 구원을 받았구나.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은 데 대한 그 아버지에 대한 감사함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세상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그래서 아담 하와가 처음 최초의 인간이 되어서 사람들이 번성하다가 모든 사람들이 홍수로 다 죽고 이제 이 노아의 가족이 아담 하와처럼 새로운 세상을 여는 그런 민족의 조상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 우리 창세기 6장 8절로 10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이 됐죠.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물론 하나님이 은혜로 택하시면은 사람의 조건들을 보지 않고 은혜로 택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노아를 하나님이 특별히 택한 이유가 뭐냐? 노아는 의인이라 그랬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던 그런 사람이다.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타락해가지고 그들의 모든 생각이 다 악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살았는데, 그런 시대에 노아는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그래도 그 시대의 완전한 사람이 바로 노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노아가 문제가 생겼죠.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 일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농사를 시작하는데 이 노아가 살던 지역이 여러 가지 식물, 곡물이 많이 날 수도 있는데 포도나무를 심었다. 포도나무를 심은 것이 꼭 문제인가? 포도나무를 심으면 포도 열매를 거두고 포도주를 또 얻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는 이 사건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포도나무 심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지만은 한편으로는 이런 말씀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심느냐, 거기에 따라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것이죠. 포도를 심었기 때문에 포도 열매를 거두고 포도주를 얻게 됐다.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8절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 인생도 지금 씨를, 나무를 심는 인생이잖아요. 뿌리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육체를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 육체를 위해서 심는 사람은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아무튼 이 노아가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거둔 것입니다. 근데 포도나무를 심고 포도주 자체, 포도를 놔둬서 포도주를 얻게 되는 것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포도주를 마시고 취했다는 것이 문제죠. 절제하지 못했다는 거죠. 절제하지 못한 노아의 죄입니다. 마시고 취하여서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 이런 수치를 드러내는 이런 실수를 저질렀다라는 것이죠. 참 술이란 게 한 잔 먹으면 두 잔 들어가고 두 잔 먹으면 세 잔 들어가고 하지 않겠습니까? 술꾼의 소망. 술꾼은 낮에는 술 먹을 돈을 위해서 일하고 밤에는 술 마신다. 밤에는 밤이라는 밤은 술 마시기 위해서 밤은 있고 낮은 술 마실 돈을 벌기 위해서 낮은 존재한다. 이것이 술꾼의 밤과 낮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인정상, 형편상, 사업상, 관계상, 체면상 술을 마시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세상은 참 그렇게 술에 취해가는 그런 세상인 것을 볼 수 있어요. 네, 우리가 술을 마시는 사람은 술에 취하지만 꼭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술만 취합니까? 사람들이 여러 가지 다른 것에 취하죠. 술에 취하지 않는 사람들 또 다른 것에 취할 수 있습니다. 중독이죠, 중독. 게임 중독, 게임에 빠집니다. 게임에 취하는 것입니다. 약물 중독, 약물에 취하는 것입니다. 돈 중독, 돈에 취하는 것입니다. 세상 중독, 세상 것들에 취하는 거예요. 정욕의 중독, 정욕에 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면 이런 것에 취하게 마련이죠. 결국은 그렇게 취하는 인생을 살게 되면은 부끄러움, 수치를 드러내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노아가 왜 이렇게 포도나무를 심고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장막 안에서 벌거벗는 이런
수치스러운 일을 했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노아는 그 시대에 완전한 자라고, 그 시대에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경건하고, 그 시대에 어떤 사람보다도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인데 어찌 노아가 이럴 수가 있을까라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 우리가 참 큰 은혜 받은 후에 시험이 온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큰 은혜를 받았어요. 노아는 큰 은혜를 받았지 않습니까? 예. 그 시대가 다 물로 망했는데 노아의 가족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큰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약속하실, 이제는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 그래서 어떤 징조를 보여주셨죠? 무지개를 보여주셨습니다. 야, 이제는 다시는 물로 심판. 이제 심판도 끝났어요. 이제 구원 받았습니다. 심판도 끝났어. 그러니까 내 삶이 느슨해진 것입니다. 내 삶이 풀어진 것입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은혜와 감격에서 점점 멀어져 간 것이죠. 이제 내가 구원받았어. 이제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나는 그래도 이제는 천국에는 갈 거야. 아마 이런 느슨한 삶, 이런 풀어진 삶이 노아로 하여금 마음을 놓게 만들고 그로 하여금 절제하지 못하게 만들었지 않았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잠잠해지니까 벌써 또 사고 쳤잖아요. 사고 쳤습니다. 근데 그게 뭐 용인 66번 확진자라는 사람이 보니까 동성애자 같아. 돌아다니는 데가 다 동성애 클럽. 아무튼 이렇게 느슨해져, 뭔가 느슨해져. 그러니까 이렇게 노아같이 경건한 사람도 쓰러진다라는 것입니다. 노아같이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사람도 이렇게 쓰러지는데, 저와 여러분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풀어져 있지 않습니까? 멀어져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가까운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십니까? 내 마음의 관심이 무엇입니까? 내가 드리는 시간은 어느 곳에 시간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까? 나의 물질은 어디에 많이 쓰고 있습니까?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고 살지 않습니까? 내 마음 풀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할 때 노아도 쓰러졌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은 역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사람. 하나님 앞에 완전한 사람은 없다는 거죠. 이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진리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우리에게 완전한 부모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예. 부모가 우리를 좀 완전하게 살펴줬으면 좋겠는데 부모도 완전한 부모가 없고 우리가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노아마저도 그랬는데 저와 여러분 오직 하겠습니까? 주의 말씀 따라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 그 한 사람 하나도 없다. 이것을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죠. 만약에 사람이 스스로 의롭게 살 수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실 필요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문제가 이 술 취함에 대한 자녀들의 반응, 이 술 취함에 대한 자녀들의 태도, 그것이 문제였고 그 결과가 아주 엄청났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술 취해서 하체를 드러내고 발가벗고 부끄러움을 보였는데 거기에 대한 반응을 보시면은 22절로 23절에 나타나 있죠.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렸다. 둘째 아들 함이죠. 함은 둘째 아들입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둘째 아들이 함이 먼저 아버지의 그 부끄러움을 보았는데 보고서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렸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보고라는 단어가 그냥 우연히 이렇게 봤다. 물론 뭐 처음에 우연히 봤을 수 있는데 이 보고라는 단어의 의미는 좀 더 불이한 그런 뭔가 뭐예요? 순전한 마음이 아니라 좀 불이한 태도로 보는 그런 단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불이한 의도로 보고 또 그것을 두 형제에게 알리는데 그 알리는 게 아버지를 뭔가 조롱하고 비판하면서 알린 그런 단어가 사용이 됐습니다. 그냥 보고서 단순하게 아버지가 이렇게 했더라 그런 알림이 아니에요. 심히 아버지를 조롱하면서 아니 아버지가 경건하게 산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런 어떤 조롱하고 비판하는 그런 가운데서 이것을 두 형제에게 알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뿐만 아니라 두 형제만 알렸겠는가? 우리가 그 말씀을 쭉 보면요. 노아가 술에 깨어서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았다 그랬잖아요.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노아가 자기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그 일을 어떻게 알았을까? 셈과 야벳이 고자질을 했을까? 오늘 이 말씀의 분위기를 보면요.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수치를 보지도 않고 뒤로 들어가서 허물을 덮었죠. 그러기 때문에 아버지에 대해서 이들이 뭐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죠. 분명히 함이 두 아들에게뿐만 아니라 자기 형제들에게뿐만 아니라 바깥에 나가서 뭔가를 얘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함이 자기 형제들에게 셈과 야벳에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럴 때 큰형은 셈이죠. 셈과 야벳이 야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줘야지 그렇게 말해서 되겠느냐. 분명히 함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야 가서 뒤로 돌아가서 보지 말고 우리 덮어드려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얘기했을 때 함도 따라 들어와가지고 같이 덮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함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셈과 야벳은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을 어깨에 메고 뒷걸음을 쳐 들어가서 아버지의 수치를 보지 않고 덮어주었다는 거죠. 우리가 이 셈과 야벳의 태도와 자세를 통해서 그런 말씀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4장 8절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잠언 10장 12절에도 그런 말씀이에요.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느니라 그랬어요. 참 주님이 우리의 죄를 덮어주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수치를 당하지 않고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드러내신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 앞에 설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둘째 아들 함은 그 아버지의 허물을 드러내서 사람들에게 알리고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허물을 보지 않고 덮어주었습니다. 그 결과로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여러분이 이미 잘 알고 있다시피 24절로 27절에 바로 아버지 노아의 축복과 저주가 그 아들들에게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노아가 술에 깨어 24절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의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그 결과로 함의 자손들, 특별히 가나안 저주를 받아서 오늘 말씀에 보면 셈과 야벳의 종이 된다. 특별히 셈의 종이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참 이 일 때문에 그 가나안, 그 함의 후손 가운데 가나안의 자손들이 계속되는 큰 저주 가운데 빠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진지를 성경을 보면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말한다면 셈 족속에게 어느 땅을 주십니까? 바로 가나안 땅을 주시지 않습니까? 가나안을 정복해서 가나안이 오늘 이스라엘의 종 노릇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가나안은 사실 하나님의 이렇게 저주를 받았지만은 그들의 삶은 참 가증스러운 삶을 살았다고 성경은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신명기 9장 4절에 보면은 신명기 29장 17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 가나안이야말로 가증한 것과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섬겼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런 온갖 가증한 일들, 그런 죄를 범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함의 범죄로 말미암은 그런 저주가 흘러 들어오기 때문에 그들의 가나안의 후손들이 계속 범죄 가운데 빠지게 됐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다 진멸하라. 그리고 그들과 언약도 맺지 말고 혼인도 하지 말 것을 강력하게 주문을 하셨던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한편 셈과 야벳은 하나님이 축복을 하셨습니다. 셈은 가나안의 주인이 될 것이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국은 하나님이 주시죠. 그래서 가나안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종 노릇을 하게 된 겁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그리고 야벳은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인종적으로 야벳은 어떤 인종이냐면 인도 유로피언 인종입니다. 유럽 사람들이죠. 셈의 족속,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사도 바울이 마게도니아 유럽에 복음을 전해가지고 바로 이 셈의 자손들의 복음 전파로 인해서 이 야벳이 셈의 장막에 거하게 되고 야벳이 창대하게 되었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 야벳 족속, 셈의 족속들보다도 야벳 족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서 그들이 더욱 창대하게 된 사실을 역사가 우리에게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가 자녀들에게 말한 그 말씀, 바로 저주와 축복이 그대로 역사적으로 열매를 맺었다라는 것을 오늘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결정적으로 주시기 원하시는 교훈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이 왜 그렇게 저주를 받았는가? 함이 그렇게 이렇게까지 저주를 받을 일인가? 이 일이, 아니, 이 일이 정말 그렇게 저주를 받을 엄청난 일인가? 아버지가 잘못했는데 아버지 잘못한 것을 갖다가 비판하고 얘기했다고 해서, 알렸다고 해서 이렇게 저주받을 일인가?
여러분, 우리 부모가 잘못하면 우리 부모 여러분 비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그렇게 한 것인가?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에 대한 이 중요한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잘못한 사람, 잘못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을 비판하기 이전에 먼저 자기 할 일을 바로 하라는 것입니다. 먼저. 부모에 대해서, 부모의 잘못에 대해서 뭐라고 하기 이전에 먼저 자녀들이 먼저 할 일을 바르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요구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절로 4절의 말씀, 잘 아는 말씀이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1절로 3절까지 하나님께서 부모에 대한 자녀들의 태도와 자세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두 가지가 나와 있죠. 하나는 주님 안에서,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과 부모를 공경하는 일입니다. 부모를. 이것이 약속이 있는 계명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땅에서 장수의 복을 주시는 이런 약속이 있는 계명. 자녀가 부모에게 해야 될 두 가지 중요한 일은 주님 안에서 순종하는 것과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다. 그런데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6장 4절을 주목합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볼 때는 6장 4절을 적용하기 원합니다. 1절로부터 3절까지는 그건 좀 뒤로 미루고 4절 말씀이 자녀들에게는 마음에 듭니다. 4절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환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들의 눈에는 항상 여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아니, 이 말씀 따라서 나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죠. 내가 뭔가 순종하고 공경하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22절로 25절에 부부간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다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아내들은 어느 말씀이 은혜가 됩니까? 어느 말씀이 들어옵니까? 25절 말씀이 그렇게 들어와요. 이게 정말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제발 좀 내 남편이 저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겠어.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신을 위해서 주신같이 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는 않고 그러니까 22절로 24절의 말씀은 별로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남편들은 어떻습니까? 남편들은 다시 돌아가요. 22절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지 무슨 잔소리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서로 상대편에게 주목하고 요구하고 그것이 들어오지 않을 때 우리가 비판하고 불평하기 쉽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로 5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비판하지 말라고요. 너희가 도로 비판을 받을 것이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무엇을 보고 티를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우리는요 항상 상대에게서 티를 볼 수 없습니다. 상대에서 보이는 것은 뭐예요? 들보입니다. 상대는 항상 들보로 보이는 거예요. 나의 잘못은 조그만 거야, 티야. 그런데 예수님은 상대의 티 속에서 너희 들보를 보라 그랬잖아요. 어떻게 참 그럴 수 있습니까?
상대의 티를 보면서 거기에서 내 들보가 그만큼 크다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비로소 눈이 열린다. 영적인 눈이. 그래야 밝히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남의 허물, 남의 것을 비판에 앞선 사람들은요, 어떤 경우에 보면 자기가 더 심각한 것을 알지 못해요. 그런 걸 잘 몰라요. 그럴 수 있습니다. 자,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삽니다. 시집살이를 많이 시켜요.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뭐예요? 자기 시어머니 시집살이 하면서 나는 다시는 저런 시어머니가 같이 되지는 말아야지 하고 굳게 마음에 다짐합니다. 나의 다짐. 나는 우리 시어머니와 같은 시어머니가 되지 않겠다. 나의 맹서. 그런데 자기가 시어머니가 되니까 그보다 더한 시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민주화를 한다. 민주 세력으로 민주화를 했습니다. 독재를 타도합니다. 독재를 타도해야겠다. 민주화. 그런데 내가 정권을 잡고 보면 더 독재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옳다. 우리는 정의다. 우리는 잘하고 있다. 계속 그것이 내가 그렇게 되는 줄 알고 교만에 빠지기 쉽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유대인들 있잖아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 우리는 말씀에 다 순종하는 사람이야.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뭐예요? 자기 의가 돼가지고 교만해지고 자기를 보지 못하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좀 다른 사람들을 비판할 부분들이 많이 있죠. 사실 인생 살다 보면은 비판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죠. 그렇지만은 때로는요, 교회를 돌아보면 그렇지 않는가? 정치권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데, 아니 교회를 돌아보면 그렇지 않은가? 한편으로 보면 교회는 더한 것 같아요. 교회는 더 한심스러운 것 같아요. 그게 할 말이 없어요. 성경은 하나님이 세운 특별한 권위에 대해서 그 권위를 존중해 줄 것을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함부로 하나님이 세운 권위가 있는데 함부로 권위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욕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모세의 사건도 그런 것입니다.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했죠.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했습니다. 구스 여인은요, 아프리카 흑인 여인이에요. 아니, 모세가 나이가 많은데 주책이지. 예? 아니 모세가 말이죠, 나이가 말이죠. 그 몇 살에 구스 여인을 취했는지는 모르지만은 모세가 뭐 120세 가니까 한 100세 정도 됐지 않겠어요? 노인네가 왜 구스 여인을 취해? 그러니까 아론과 미리암이 뭐예요? 비판을 했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미리암을 저주해서 미리암이 문둥병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먼저 중요한 것은 너 자신이 할 일이 뭔가 그것을 바로 하라라는 거죠. 바로 하라. 여러분, 다윗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다윗을 여러분 잘 아시죠? 다윗을 제일 괴롭혔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기회가 있었어요.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습니다. 바르가리로 들어왔는데 그게 다윗이 숨어있던 굴이잖아요. 죽일 기회가 있었어요. 죽이자. 내가 죽여. 다윗이 옷을 그 칼로 베었잖아요. 그다음 그 양심의 가책을 받아가지고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죠.
그런 일들을 2번 겪었는데요. 마지막 번을 겪을 때는 두말할 필요도 없이 사울에 대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 안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맡겼습니다. 왜 그런 데인가? 그것은 사무엘상 25장에 보면은 다윗이 나발의 사건을 경험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나발이라는 사람이 다윗의 부하들이 나발의 양치는 것을 도와줬는데 나발에게 양식을 좀 얻으러 갔더니 나발이 그걸 거절했어요.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화가 났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누구를 죽이려고 했습니까? 나발을 죽이려고 군대를 이끌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사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나발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나발이 죽었습니까? 열흘 후에 나발이 죽은 거예요. 만약에 다윗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나발의 잘못을 화가 나서 죽였다고 한다면 다윗이 나발을 죽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열흘 뒤에 하나님이 악한 자를 다스려 심판을 하신 것입니다. 거기에서 다윗이 크게 깨달았어요. 야, 그렇구나. 하나님은 악한 자를 다스리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하나님 앞에 그 사울도 맡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울이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다윗은 사울을 놓아뒀죠. 하나님 앞에 맡긴 것이. 여러분, 제일 중요한 관계, 그것은 부모는 더욱 중요한 관계입니다. 노아는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죠. 어쩌다 한 작은 이 실수를 아들이 드러낸 사건은 사실은 부모의 권위에 큰 도전을 일으킨 것입니다. 노아가 계속 잘못을 범했다라고 한다면 조금 문제가 다를 수 있겠지만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함의 문제를 이렇게 심각하게 다루는 것은 이제 인류가 처음으로 다시 태어나가지고 자리를 잡아서 이제 세상이 새롭게 시작될 그런 초기 시대입니다. 여기에 부모의 권위를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항상 어떤 부분의 초기는 하나님이 크게 다룹니다. 초대교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뭐예요? 헌금을 속였잖아요. 헌금을 속이기보다도 베드로를 속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나니아 삽비라가 어떻게 됐어요? 죽었죠. 아니, 우리가 헌금 속인 적이 한두 번 아닙니까?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 번 있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 인생에 헌금을 안 드린 적도 있고. 만약에 그렇게 해서 죽는다고 한다면 살아남을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다루셨는가? 교회가 막 세워지는 초기 시대에 하나님 크게 다루십니다. 안식일을 하나님이 제정하셨는데 안식일에 나무하러 갔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돌로 쳐 죽였습니다. 여러분, 전시회는요 어떻게 되죠? 전시회는 상관의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총살하는 거예요. 이건 일반 때가 아니에요. 지금 이 사회가 막 시작되는 사회, 막 시작될 때에 부모의 권위를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4장 33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하나님은 뭐예요?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이 질서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이 사회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 이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스린 거예요. 이 질서를 통해서 다스리는 이 첫 번째 질서 권위는 가정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부모를 공경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사회가 왜 무너지고 있습니까? 오늘 이 사회가 왜 이렇게 혼란해지고 있습니까? 이것은 부모에 대한 권위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가정에서 부모에 대한 권위가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이 권위가 완전히 무너져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을 보면은 포사이즈라는 학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현대인은 자신이 권위자다. 누가 권위자요? 내가 권위, 내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사사시대처럼 어떤 절대적인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도 사실 필요 없어요. 그 누구도 필요 없고 그 누구의 도움도 요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권위를 부정하고 권위를 타파해야 된다고 하고 권위에 도전하는 것을 용감하다고 말하고 하는 것이죠. 오늘 사탄이 이 세상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시대사상이라는 이름으로 사용하는 것이 뭐냐면 탈권위주의입니다. 윗사람에 대한 순종을 깨뜨리는 것, 윗사람에 대한 순종을 벗어나서 윗사람을 꼰대 문화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을 고리타분한 옛사람들이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탈권위를 추구하는 사회 분위기, 교회 안에 들어와서 순종이라는 말에 굉장히 과민한 반응을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께는 순종하지만요, 사람에게는 뭐 순종합니까? 사람은 다 실수가 많은데요. 사람은 순종할 대상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권위에 대한 공경, 권위 자체를 인정하는 것, 권위에 대한 순종이 바로 가정의 질서를 지키고 학교의 질서를 지키고 사회의 질서를 지키고 국가 공동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정은 부모가 다스려야, 부모의 권위가 지켜져야 가정이 다스려져요. 직장은 상사가, 교회는 영적 지도자가, 부부는 남편이 지도자가. 공경 순종이 없는 시대는 대책이 없는 것입니다. 옛날에 심한 욕을 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애비 없는 호로 자식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애비가 없는 호로 자식이다, 오랑캐의 노예다, 이런 얘기죠. 호로 자식이란 말은 부모가 없어 제멋대로다, 이 말이죠. 데살로니가후서 3장 14절, 누가 이 편지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랬어요.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 말이라 그랬어요. 우리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히브리서 13장 17절의 말씀,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랬어요.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질서는요, 영어로 order라고 합니다. order. 근데 order를요, 다른 말로는 명령하다는 말이에요. 명령이 질서를 유지하는 거예요. 명령이. 말에 순종하는 게. 노아의 이런 범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노아의 말에 권위를 세워줘서 그 말대로 그대로 이루게 하신 것은 뭐냐면 아버지의 권위가 실추되어서는 이 사회가 완전히 질서가 무너지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이 강하게 다루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 가정이 이루어지고 이 세상에 인구가 퍼져나가는데 아버지의 권위가 실추가 되면은 결국은 이 세상이 무너지게 되기 때문에, 이 세상이 질서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모든 권위 순종의 출발은 가정에서 부모의 권위에 순종함으로, 부모의 권위를 존중함으로 시작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부모에 대한 권위 순종이 곧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권위 순종과 바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와의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기가 어려운 부분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는 부모의 권위가 무너졌어요. 물론 이 권위라는 것이 삶을 그렇게 살고 그 위치를 지키고 할 때 권위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오늘 이게 부모의 권위가 무너진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나와 우리 부모, 나의 부모와의 관계는 어떠한가?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들이 부모님께 많은 상처를 받아가지고 부모님만 생각하면 오늘 혹시 함과 같은 그런 마음을 우리도 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받은 상처, 허물을 용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비록 부모가 그렇게 했다 할지만은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주신 말씀, 내가 먼저 할 도리, 이 부분은 나는 성실하게 하고 있는가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기 이전에 나는 어떠한가? 나는 자녀로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부모에 대한 주 안에서의 순종과 공경의 삶을 잘 살고 있는지, 먼저 이 부분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이 일에 먼저 충성해서 부모의 권위를 인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가정에 새로운 질서가 생길 수 있도록. 여러분, 자녀들도 역시 마찬가지죠. 자녀들도 우리가 서로의 것을 요구하기 이전에, 서로의 상대방의 말씀을 요구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상대가 어떻든지 간에, 상대가 잘못하든 어떤 원인을 제공하든지 간에 내가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부모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정립되어서 여러분의 가정에 셈과 야벳처럼 하나님의 축복이 흐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